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부터 세워서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고난주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40일 동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부활절을 위한 영적 준비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벳바게에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베다니를 거쳐 뒤편 감난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내려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며 우셨을까요? 먼저 평화를 가지고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여서 우셨습니다. 41절에 우시며의 헬라어는 에클라우센이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우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소리를 내어 통곡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오고 있는데 그 심판날이 반드시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평화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우선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 우리가 잘 아는 평화입니다. 평안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예루는 토대, 기초,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요,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평화의 토대요, 평화의 기초요,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예루살렘으로 불리워진 이 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 절을 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속 내적인 평화도 없었고 삶의 현장에서도 나라에도 평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3년 내내 그들은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그들의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줄 것이고 그들이 잔인한 행동 등을 예수님께 하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미리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통곡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아주 비통해하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이 백성들은 믿는 모습은 신자인데 마음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름은 샬롬 평화인데 그 예루살렘의 속은 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도 이런 사람은 아닌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모습은 교인인데 마음은 악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늬만 신자인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평화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평화를 알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불안한 마음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음에 근심들이 많고 또한 두려워하며 살아갈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평안함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예수님의 평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안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 42절에서처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평화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평화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치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뜻이 평화인데 이름만 평화이지 그 속은 거짓과 죄로 인해 평화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눈물 흘리며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때에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죄의 모습 그대로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통곡하며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심판이 있을 것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이 이를지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그날이 너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 날들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날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노년의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한, 그 시기, 그 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일찍이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 오시기 58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불에 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1000km가 넘는 바벨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70년이 차게 되자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00여 년이 지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그 성이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여 세계 곳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질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큰 소리로 우셨던 것입니다. 600여 년 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외치고 외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이 될 것을 또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 살게 되는데 끝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시며 갑자기 소리 지르며 통곡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592년에 일본군에 의해 한양 도성이 1년도 채 안 돼서 무혈 점령당했습니다. 왕은 한양 백성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고 수많은 백성이 무방비 상태로 7년 동안 도륙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성룡의 징비록을 기록으로 남겨서 다시는 이런 전쟁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방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300여 년 만에 1910년에 일본군에 의해 다시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왕까지 폐위당하고 왕비가 살해당하는 치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반성이 없을 때 이렇게 다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인 6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러므로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또한 고난 받을 것을 생각하시고 그러므로 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땅에 내던져지고 애들이 벽에 내던져지고 그래서 그러한 죽임을 당하는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4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날, 그 날들이 실제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가 AD 70년경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40여 년 만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사방을 막아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이 자그마치 얼마였냐면 1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꼼짝 못하도록 사방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는 것처럼 뚝을 쌓아서 뚝을 쌓아서 포위하고 점령하여 죽였는데 기근과 질병으로 인하여 그리고 살해되어 죽은 사람이 그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5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서운 일을 미리 보시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여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방문하셨건만 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통해 보살핌을 받는 것을 싫어하였고 예수님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성에 있던 자녀들이 내던져져서 죽임을 당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미리 보셨기 때문에 또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데 예수님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데 어찌할꼬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할꼬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어찌할꼬. 저도 에스겔서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입으로 또 마음으로 되뇌입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 알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옥의 날이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우리 가정도 한 개인도 예수님을 원치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며 나와 내 가정에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방문하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이 시간 받아들이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라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아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때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울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예루살렘은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나 우리에게 영적인 예루살렘인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겨질 저 예루살렘 성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지금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며 또 울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누구 때문에 통곡하며 우셨는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